여러분 오늘 흑암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살면서 흑암에 대하여서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흑암에 대한 경험을 많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가 있는 곳이 원래 이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깜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군대 생활 한 절반쯤 했을 때에 늘 이제 원래 있던 부대에서 전출을 가서 부대 전체가 전출하는 새 부대를 세우는 그런 데여서 그런 곳이 되게 보급물자가 좀 딸리게 되고 그래서 먼저 있던 부대보다도 더 좀 어렵고 배도 고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먹는 것에 모든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 다 먹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고참 한 사람이 군대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마을에서 있는 이제 가게에서 돼지고기 찌개를 이제 밥하고 비벼가지고 가져왔다고. 그래 와서 먹으려니까 산에 어디에 부대에는 다 산이 있으니까 부대 울타리 좀 못 가서 이제 산이 있는 그곳에 있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도 안 보이고 돼지고기 찌개가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그 냄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이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사람들 숟가락 하나 군인들은 다 이제 주머니 앞에다가 숟가락 하나씩 꽂고 저희는 그래서 숟가락 하나씩 꽂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빼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찔러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밥이 들어오는지 돼지고기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허겁지겁 순식간에 큰 냄비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찌개와 밥을 순식간에 다 해치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제 등을 하나 탁 해도 스마트폰 비추기만 해도 다 보일 텐데 그런 암흑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흑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흑암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에서 여러분에게 흑암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으로 느껴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등불로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끝내고 굉장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역사적인 명설교를 한 것은 아니어도 꼭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부활에 대한 증언을 제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하루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 거의 밤늦게까지 막 수업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화요일날 새벽에 한 3시간 좀 지나서 잠을 깼는데 그 전주일에 한 이틀 전에 한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떤 진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부활 사건을 말씀한 거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확인해 보니까 설교를 굉장히 긴 설교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해서 일단 여러분이 참 지루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 그 설교가 너무 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한 확인 그 사실에만 너무 치중하고 부활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뭔가 좀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설교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5시 30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까지 그 한 시간 남짓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설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제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부활이 품은 의미들을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부활이 품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난 주일은 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도 그만큼 비장하지 않아도 오늘 설교에도 간략하지만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시편 본문이 부활 주제, 부활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다음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서 그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저절로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시편 18편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조경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남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2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새벽에 제가 뭔가 아쉽고 뭔가 좀 어둡고 마음이 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들려올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막 화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뭔가 어둡고 눌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또 주일날 다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원래 성경의 전통은 사람이 막 내가 나의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앞세우는 말투는 성경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을 말입니다. 시편은 워낙 이제 신자들의 경험을 많이 말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시편에는 나라고 말하거나 내라고 말하거나 나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시편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 내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그 시편 18편 29절 읽은 29절이 아니고 28절 그 18편 28절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데요. 나 자신의 문제로서 열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하나님, 딴 사람, 내 옆에 있는 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으로 막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18편 28절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셨는데, 이런 말도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뭔가 등불을 켜셨는데 그 등불이 어떤 등불인가 하면 나의 등불을 켜셨다. 나의 등불을 켜셨고, 또 그 하나님은 당연히 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등불로 무언가를 밝혀주셨는데, 그 흑암을 밝혀주셨는데 그 흑암이 누구의 흑암인가? 나의 흑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문제도 나의 문제이고 등불도 나의 등불이고 또 내 눈을 밝히시는 이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편 제가 말씀한 이 말씀이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초입인데 여러분 한번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 마디의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하나님.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등불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저도 이걸 요즘은 다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분 기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좀 물 좀 주시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무엇인가 흑암이 있는데 내 등불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오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무슨 나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때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다, 그런 느낌 우리가 가지는 그런 기도를, 나의 하나님,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집착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절박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여간 그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뭔가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굉장히 어둡고 어수선했던 그런 마음이 확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부활의 증언을 뭔가 좀 더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아쉬웠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찾아온 느낌이 뭔가 하면, 뭔가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으냐? 그렇다면 너의 등불을 켜서 너의 그 어두운 것을 내가 밝혀주마. 하나님께서 내가 밝혀주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등불을 켜서 이 시편 18편 이 말씀을 부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날 경험하였습니다. 제 오늘 설교는 그 등불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먼저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너의 등불을 켜서 너의 그 흑암 가운데 무엇인가 밝은 것을 내가 주리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로 나의 삶을 밝혀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시편 본문이 부활의 의미를 밝히는 말씀으로 이제 보여서 읽히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저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정리해 놓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제 부활의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설교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두 구절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구약 시편에 적혀있는 뜻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시편을 쓴 다윗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말씀 가운데서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고 많은 복을 받고 그렇게 했죠. 물론 그가 그렇게 상은 받았지만, 그 다윗이 말하는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다윗의 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윗의 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큰 의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작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기에는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 커서 뭐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런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로 나의 침상을 이와 짓띄웁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던 사람이고요. 또 다윗이 고백하지 않은 뒤에도 이런저런 책임이, 그런 왕으로서 이런저런 책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따라 나에게 상을 주소서, 이런 말은 그냥 제가 읽기에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가 적수들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다윗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지 않았을까? 좀 더 의미가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그 다윗의 의라는 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과는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닦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구원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빠짐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짐없이 확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가 다윗의 의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다윗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상은 다윗만 못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왕도 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그랬는데,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다윗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성공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성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성공입니다. 아멘. 이럴 때 이렇게 아멘을 이럴 때 모아놓을 때 이럴 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그런 것을 깨우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쓴 다윗과는 사뭇 다르게 이 시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 원래 하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좀 잘해준 거, 이런 정도 의가 있지 별게 더 있습니까? 우리의 의 참 하잘것없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더해져서 우리의 의는 하늘에 이를 만한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를 만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고해진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보다는 훨씬 더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저희의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 저희에게 상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리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크고도 우리 인생에 촉촉이 젖어드는 의요 또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이 크고도 우리 인생에 촉촉이 젖어드는 그런 성공으로서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내 의를 따라서
나에게 상을 주옵소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서 복이 주어진다. 세상에 다윗을 비교할 때 그가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하고, 또 그도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다윗을 두고 다 세상의 수준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좀 세상의 수준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인간의 수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상, 이런 복, 이런 구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수준대로 하는 상과 복이 혹은 또 세상의 수준대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과 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시기를 맞을 때 이런 상과 이런 복과 이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해 오시는 성령 강림을 기뻐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또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가 가진 능력이요 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이 아주 특별한 능력 가운데 있는 책이라는 것도 든든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에 대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는데,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씌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의 수많은 감동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무한대로 다시 전폭될 가능성을 가진 복들로 그 시편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을 읽을 때에 그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다, 그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온 그 복의 의미를 더 담아서 시편을 읽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성경과 마음의 체험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비슷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만 20절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똑같은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손이 깨끗해 보았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의 손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도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도 깨끗해 보았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그 손 깨끗하게 하는 것 하셨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깨끗해 본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대학생들에게 세계 종교라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쓴 세계 종교 사상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명하게 기독교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학책에서 너무너무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한편으로는 정말 이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읽는 가운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별것 아닌 것으로 다룰 수 있는 바로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엎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 인간의 죄가 별것 아닌 것으로 다룰 수 있는 그만큼 인간의 덕도 그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막 이런저런 죄가 있는데 그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제가 이거 다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몰세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 비슷한 말을 제가 늘 해왔지만 어떻게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는지 그런 정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손이 깨끗하다 해봤자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깨끗한 손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으며 우리의 깨끗한 손이 얼마나 깨끗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다윗의 손과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손에 얹혀집니다. 우리 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가 얹혀지면 우리의 손은 말할 수 없이 깨끗한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깨끗함을 말씀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아멘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므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시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적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시편 말씀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은 그 깨끗함을 갚아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갚아줄 만한 깨끗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손에 깨끗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다. 정말 저희 자신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만큼 저희에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끝까지 추적하면 또 역시 구원의 이야기고 천국의 삶이고 이 땅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이 깨끗함으로 이 깨끗한 만큼 저희에게 갚아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어떤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시편 말씀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의가 있는데 제 의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께서 저에게 그 의를 주시겠다고 했으므로 그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얹혀서 제가 구하오니 저에게 상을 주시고 제 손에 갚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 결벽증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있죠. 또 그런 것이 있어야 세상 삶을 좀 더 바르게 살고 그러긴 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들 이런 거 관련해서 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는, 잘못을 막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민하는, 예수님이 없는 듯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없는 듯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결벽증 같은 것을 제발 좀 내려놓으라.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제발 너희들이 좀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제발 그거 좀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나의 잘못과 나의 삶에 대해서 뻔뻔하지도 않지만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아니지만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결벽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자신만으로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을 우리에 얹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부족한 것,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다 이제 그럼 이제 됐네, 적당히 살다가 무조건 이제 예수님께 받아오면 되겠네, 이렇게 너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의가 부족하고 내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의 공력으로 내가 의롭고 손이 깨끗한 것처럼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덕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이런 것을 느껴주시니까 진짜 내가 마치 예수님이 없더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좀 한번 살아가야지,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지, 이런 각오가 오히려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분명하게 이런 구원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번 주에 부활과 관련해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 18편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25절 같은 경우, 25절 같은 경우에 18편 25절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이랬는데, 이 자비로움은 그냥 내가 가진 자비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니까 있는 그 자비로움이 함께 있는 자비로움이란 말이죠.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랬는데, 이 완전함도 그냥 내가 가지는 완전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완전함을 얹어주시니까 있는 그 완전함을 가지고 이게 완전함이 있으니까 저에게 완전함을 주셔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 26절도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이 깨끗함은 그냥 나 혼자서 가지는 깨끗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깨끗함을 얹어주시니까 깨끗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이 말씀들을 그렇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그러니까 시편에 나타나는 그 다윗이 그 노래했을 다윗의 그 노래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훨씬 발전시켜서 읽을 수 있는 그 시편의 노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로 부활의 역사적인 확증과 그 의미를 말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뭔가 악에 걸려들고 악에 연루되었을 때도, 혹은 또 할 수 없는 고통에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나왔다고 생각돼도 그 어떤 때에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던 때가 이렇게 몇 번은 있는데, 그런 거 다 지나왔습니다만 혹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악에 연루되어 있고 또 혹은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바람에 고통에 걸려들었다 하더라도, 혹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살림하는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억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삶 가운데 내가 실제 생활을 해결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그 어떤 내 그 삶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을 갖다 얹으면 그 삶이 뭔가 달라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말이죠. 제가 갑작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 그 목요일에 그 포항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겠다고 여러 시간을 달려와서 저하고 또 시간 만나고 또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신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절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절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될 거라고 하면서 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어떤 기회로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군대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확증을 얻고, 그래서 저에게 그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와, 뭔가 저도 굉장히 이런 확증하면 저도 그걸 분명하게 알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그분의 어떤 서로 목사끼리 만났는데도 그분의 어떤 확증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강하고 분명한지 제가 그분을 보고 정말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 사이버상으로 무슨 강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신 분인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분의 그 확증의 이야기가 제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오늘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의는 그냥 우리들이 자연인으로 가진 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자연인으로서 조금 있는 거기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의가 얹혀진 그런 의라는 걸 아시고, 바로 그 의로부터 우리가 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어려운 것이 또 닥쳐오는 그 감당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침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그 비만록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남편 박성준 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들도 기독교인이거든요. 퀘이커 신앙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감옥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3년 감옥살이 했다더라고요. 그 감옥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퀘이커 공동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말을 하면서 그 자기 감옥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는 태어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기 말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자기가 한국에 자기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그 친구들은 그렇게 들어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참 그런 거 배우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이 퀘이커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공동체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부활의 의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묵상하고 애쓰고 또 자신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특성도 많고 또 삶의 어려움들도 참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버릴 수 없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보다도 너무나 더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의가 있으니까 그 의를 얹어서 하나님께도 구하고 나의 삶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 7째 주일 보내면서 부활과 관련해서 마지막 다음에 또 하긴 하지만은 부활절 절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